중재자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엘리후가 이제 변론하는 근거 무엇인지 밝히고 그 변론의 필요성 그리고 그 입장을 좀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진리 위에 딱 서서 잘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바로 중재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후가 스스로 중재자로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나이가 많습니다. 욥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엘리후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표현한 대로 연소하다. 그리고 당신들은 연로하니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늙었으니 그런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본래의 그 원문의 의미는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이가 많다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는 젊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연륜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지혜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엘리후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나이 많은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만큼 세상을 살아온 지혜를 터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청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욥의 세 친구가 살아오면서 그의 연륜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 편에 서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한 대목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고, 그리고 교훈적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반론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다루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까지도 다 인과응보 때문에 온 것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섭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그 주장을 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이 하는 그런 변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욥이 지나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두드러지게 밝히니까 엘리후가 새 친구의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기다렸는데 한결같이 다 인과응보론에 맞추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기만 하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점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후가 그냥 놔둔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인간,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이 논리를 이 젊은 친구 엘리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엘리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마저 무너지게 될 판이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중재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부탁을 받고 중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뒤죽박죽이고 또 언제나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고 언제나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중재해 줄 때 옳은 길을 서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중재의 태도, 바람직한 그 중재의 태도, 그 속에는 항상 젠틀해요. 항상 신사적이에요. 항상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지금 이 선배들이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왜 그 오랜 세월 쌓아온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이 욥을 제대로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또 어떻게 내가 존경했던 욥 당신마저도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취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펼치려고 하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함으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이 변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럴지라도 그 선배들에게, 그 나이 많은 연로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중재를 할 때에는 항상 이 예의를 지키고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이 원만하게 진리가 그 속에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격앙이 되었을지라도 태도는 항상 공손하고 그리고 항상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중재를 하게 되면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난 싸움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격앙되어 있고 이성적으로 막 흔들리고 감정이 막 폭발하면 사람들이 격앙된 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않고
아니면 그 마음 내면에 있는 내용은 다 감추고 겉으로 그냥 위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하는 그런 힘지상주의적인 그런 반론들이 막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재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은 언제나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감정을 거기 보태지 않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이 변론하는 그 사이에 뛰어들어서 중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나는 인간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중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젊지만 내게는 전능자의 숨결이 있고 그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에 깨우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롭게 이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그저 이성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명한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나이가 많지만 젊은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의를 갖추었죠.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귀를 그렇게 모아놓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젊지만 변론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나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변론이 그냥 마감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이 거룩한 의가 내 속에서 발동을 해서 나는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기에는 너무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여러분 포도주를 봉하면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가 나중에 펑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새 가죽 부대 같고 혹은 터져버린 가죽 부대 같아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만 나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도 내 의견을 내고 내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잘못한 거 그리고 욥이 지금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이렇게 한껏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중재자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바른 중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엘리후가 중재자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도 이렇게 중재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그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중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엘리후처럼 정말 예의 범절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나를 주장해서 나에게 깨우치는 그 지혜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중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중재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